예, 3교시 제2강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죠.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 이제 크게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을 동일 본질을 가지신 한 분으로 보고서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꼭 성부 하나님만 여기서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그럴 때는 우리 생각으로는 성부 하나님을 주로 의식을 하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어떤 공식적으로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 그럴 때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인간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도 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보통 장로교 신자들은 아버지 하고 이제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런데 이제 많은 또 이렇게 복음주의권에서는 예수님 이렇게 기도를 해요. 예수님을 불러요. 성자 하나님이신. 또 이 순복음교회 오순절 교회에서는 성령운동 쪽에서는 성령님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자기 나름대로 와 닿는 쪽으로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그렇게 성령님 해도 결국은 성령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전체를 우리가 부르는 게 되는 거죠. 교리는 바로 우리가 이제 실제 신앙생활에서 그 교회마다 또 개인마다 이렇게 약간의 그 강조의 차이가 있지만 이제 그것을 종합해서 교리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우리의 기독교 하나님이 창조주, 이 세상을 만든 분이시죠. 그리고 인격적이시죠. 인격지체라는 것은 우리 인간과 대화와 감정을 교감하고 어떤 서로 약속을 하고 이럴 수 있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과 인격적인 교류나 대화를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이 우주의 원리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구체적인 존재시죠.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인격과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지만 일반 계시라고 그러죠. 어느 정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은 아마 이런 분일 거야. 우리 동양에서도 천이라는 게 있죠. 천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시경에 보면은 사서삼경 중에 시경에 보면 천이 인간을 낳았다, 우리를 낳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약간 이게 아버지 같이 어머니 같은 그런 인격적 관계로도 표현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 사상이 우리 동양에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계시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정확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죠. 오직 기독교에서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유한은 무한을 파악하지 못한다. 라틴어로 finitum non possit capere infinitum 해서 여러분 저 강의안을 꼭 출력해서 같이 봐주세요. 그래야지 이 라틴어 같은 거 듣고도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여튼 이 뜻은 유한을 무한을 파악하지 못해. 우리 유한한 인간은 무한한 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어디나 계시며 보이지 않는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과 같은 물질로 구성된 그런 존재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초물질적, 초자연적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며 지혜가 풍성하시며 신실하시고 선하신 분이에요. 그것이 기독교가 즉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또는 성품은 크게 말해서 사랑, 거룩함, 의로움, 공평함이에요. Love, holiness, righteousness, justice.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유일한 신으로서의 영광을 어떤 피조물도 가로채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허락하지 않고 그래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마음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하시기 때문에 자유로우시죠. 하나님의 자유를 막을 수 없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복되시며 아름다우시며 하나의 일체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신학에서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돼요. 비공유적 속성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공유하지 않는 것, 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런 하나님의 성격, 성품. 공유적 속성은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인간과 하나님이 유사한, 비슷한 속성을 갖는 것을 공유적 속성. 이것을 이제 커뮤니커블 그러면 서로 교통할 수 있다, 소통할 수 있다 해서 공유적 속성이고 인커뮤니커블 어트리뷰트 하면 소통할 수 없는 다른 비공유적 속성이 된다. 그런데 우리 책에는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굉장히 많은 수가 나오는데 명확히 구분이 좀 안 돼 있어서 우리 그 조직신학에서 장로교 조직신학에서 이제 가장 그 표준적인 20세기의 교과서로 생각하는 이 벌코프 루이스 벌코프의 시스테마틱 디올로지 조직신학책을 이제 보고서 제가 잠깐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두 가지 종류의 번역이 있는데 여기 한번 볼까요? 예, 조금 자세히 조직신학에 보면 여기 비공유적 속성이 있죠.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과 우리가 다른 것은 자존성, 불변성, 무한성, 유일성 이 네 가지로 봅니다. 자존성이라는 건 스스로 계셔요. 우리는 하나님 만들어서 하나님에 의존하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변하지 않으세요. 변하지 않는다는 게 어떤 이 물질적으로 변하지 않는다 이런 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 하나님의 존재와 본질과 속성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한성은 완전성, 영원성, 무소부재성 이 세 가지를 포함합니다. 무한하다라는 것은 완전하시고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영원하시고 또 어디나 계셔요. 무소부재. 그 다음에 네 번째 유일성은 단순성, 단수성. 유일성은 하나님은 단수, 하나셔요. 한 분이시고 그 심플, 단순하셔요. 그렇게 삼위일체시지만 단수 하나시고 본질에서 하나시고 또 단순하셔요. 이것이 이제 우리 인간하고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분리되지 않으셔요. 인간은 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될 수 있고 육체도 다 나뉘어질 수 있죠. 예, 이런 것이 이제 네 가지 자존성, 불변성, 무한성, 유일성이 비공유적 속성이고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공유적 속성을 이렇게 봅니다. 영성, 영성이라는 건 인격성과 비물질성, 어떤 정신성, 영혼 이런 걸 말합니다. 영성. 그다음에 지성, 지식, 지혜, 진지성 이런 걸 말합니다. 지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지성과 우리는 그 규모나 그 완전성에 있어서 너무 차이가 나지만 그러나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게 바로 이제 요 공유적 속성이 하나님의 형상, 인간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구성하는 겁니다. 도덕성은 선하심, 사랑, 은혜, 자비, 오래 참으심 이런 속성을 인간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룩성도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질 수 있어요. 거룩하다는 것은 이제 속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오염되지 않은 그런 면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상적 정의와 보복적 정의. 의라는 건 정의를 다 포함해요. 그래서 뭐 어려운 말인데 보복적 정의는 악에 대해서 심판하는 거죠. 보상적 정의는 우리가 분배적 정의라든지 이런 걸 포함하는 거고요. 주권이라는 것은 의지와 능력을 말합니다. 이것이 이제 크게 봐서 영성, 지성, 도덕성, 거룩성, 의, 주권 이런 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하는 속성으로 봅니다. 자, 그것을 조금 더 우리 책에 따라서 자세하게 조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과 우리가 차이가 나는 것, 비공유적 속성의 첫째는 존재함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우리는 창조하지 않았죠. 우리는 창조됐죠. 하나님이 이 창조하신다는 것,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존재하신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존하심. 출애굽기 3장 14절, 이게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즉 존재나 자존이나 이제 여기서 같은 맥락인데요. 스스로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나? 그런 게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원래 계신 분이고 하나님만이 계셨는데 하나님이 이 우주와 모든 영적인 세계를 창조하셨죠. 시편 90편 2절에도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 생기기 전부터라는 거죠. 그것을 초월해서 계셨다. 세 번째, 변치 않으심, 불변하심은 우리와 다르셔요. 우리는 변하죠. 끊임없이 지구, 우주 변하고요. 인간도 변하죠. 생로병사.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그런 게 없으셔요. 생로병사가 없으셔요.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을 아시나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것이 바로 예정과 섭리의 로 이제 개념적으로 표현하죠. 하나님은 예정하신 것을 그대로 실행하시는 분이에요. 물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그 원래의 뜻이 인간에 의해서 왜곡될 수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원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영원하심. 시편 90편 2절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하심, 조금 아까 했죠. 영원히 존재하신다. 또 이제 여섯 번째, 어디나 계심, 편재하심. 시편 139편 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은 땅 밑에 죽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어디나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저 자연 속에 가도 우리가 일터에 가서 학교나 직장에서 일을 할 때, 또 뭐 저 지하실에 가서 있을 때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모든 것을 아신다. 전지하심. 히브리서 4장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간파하시고 모든 걸 아시죠.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보이지 않으심.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물질이 아니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전능하심.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니까 전능하시지만 하나님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당신의 존재나 성품을 부정하지 않으셔요. 부정하지 또 못한다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죠. 예레미야 32장 17절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뭘 못하시겠어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죠. 마지막으로 완전하심.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완전성. 완전성을 여기서 이제 비공유적으로 속성으로 봅니다. 여기하고는 이제 무한성에 해당하는 거죠. 발코프의 신학에서. 그 다음에 공유적 속성으로 커뮤니커블 어트리뷰츠에서 한 인간과 세계가 인간과 세계 또는 세계가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는 것은 첫째, 뭔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니까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예, 그것을 이제 그 칼빈은 sensus divinitatis 해서 신에 대한 감각 또는 신 인식의 능력이 기본적으로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그 영이심, 영. 우리도 인간이 영혼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유적 속성으로 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지혜로우심. 욥기 12장 13절에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인간에게도 부어졌다. 물론 항상 이것은 하나님의 수준과 우리의 수준의 차이를 전제하고 그 유사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실하심 11번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미쁘다는 말이 이제 옛날 말인데 믿었다, 신실하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그런 뜻이죠. 12번에 선하심 누가복음 18장 1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것은 좀 강조 용법이에요. 예수님은 안 선하고 하나님만 성부 하나님만 선하다 이제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이제 그 상황에서 그 부자 청년한테 선하신 선생님 이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강조하신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다음에 사랑이심 요한 1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대표적 속성이 사랑이에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도 나타나지만 그러나 공의, 심판 이게 강하게 나타나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 새 계명으로 표현되는 사랑, 서로 사랑, 원수 사랑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성품이 가장 강조됐죠. 신약에서. 그래서 기독교 윤리는 결국은 정의를 추구하되 사랑으로 그것을 결국은 끝이 나야 되는 거예요. 14번 거룩하심 시편 99편 9절에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그러니까 이 거룩하시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거룩하다는 것이 그러니까 홀리하다는 것이 어떤 윤리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나 오염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한 성품을 인간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물론 지금은 타락해서 오염됐지만 원래 인간을 말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공유하고 있었다. 15번 의롭고 공평하심 이게 정의죠. 신명기 32장 4절에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구약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공의, 정의가 공평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죠. 하나님은 항상 정의를 요구하셔요. 그래서 특히 약자에 대한 정의를 강하게 요구하시죠. 왜냐하면 그야말로 그 시대에는 약육강식의 시대였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 지금 타락한 인간은 그 정의를 이루지 절대로 못하죠. 그 다음에 16번 질투하심 출애굽기 20장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즉 하나님만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질투하신다라는 것이 우리 뭐 인간적인 우리도 인간이 질투하잖아요. 한 사람을 사랑할 때 다른 사람이 이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질투하죠. 그것을 거부하죠. 그와 마찬가지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사랑의 대상으로 남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다른 것을 사랑할 때 질투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서로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하고 이런 것이 이제 공유적 속성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속성들.
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 신학적으로 이제 개념성으로 나눈 거죠. 그러나 실제로 이걸 종합해서 보면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은 우리가 근처도 못 가는 거고, 공유적 속성조차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고 어느 정도까지는 가지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할 수는 없는 거죠. 그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조금 남았어요. 이제 공유적 속성의 죄를 진노하심.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라고 하죠. 죄에 대해서 우리도 악을 보면 분노하잖아요. 또 잘못된 죄를 지을 때 잘못됐다고 판단하죠. 하나님도 그러신다. 18번 소원대로 역사하심. 즉 자기의 자의적으로 원하는 대로 행동하신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유로우심. 시편 115편 3절에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하시고 행동하신다. 22번 복되심.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모든 것이 복을 주신다는 거죠. 복되게 하시고 축복을 하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23번 아름다우심. 이제 이 성경 구약의 아름다움에 대한 표현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한 표현이 드물게 나타나요. 시편 27편 4절에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런데 이 여호와의 아름다움은 우리의 시각적 아름다움과는 좀 다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각적으로 존재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시각적 아름다움이 없으시죠. 다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이제 시각적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데, 약간 이것은 은유적인 메타포적인 성격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시각적 아름다움을 해서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가 이제 기독교 미학의 중요한 과제였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